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의 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네 장막의 털을 넓히라. 예배당에 두 개의 배너가 있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와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해에 내 장막의 털을 넓히라라고 하는 표. 오늘은 저 왼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우시야 왕의 왕사였습니다. 왕의 선생으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문위원 정도가 아니라 왕의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개인적으로 위기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체험의 내용이 오늘 5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 본문 제목으로 잡은 내 장막의 털을 넓히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내 장막의 털을 넓히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장막의 털을 넓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위기 가운데서도 내 장막의 털을 넓히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오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난 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4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때는요 문자와 문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문자와 문자보다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풍습이라든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 한 남자를 자기의 지아비로 모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에게 생활력이 있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의지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장례 행렬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슬피 울며 따라오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슬피 울었겠습니까? 그 어머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는 과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불러가니까는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잉태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아기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삶으로 말하면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를 당하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위기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는 자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와서 노래할지어다 그랬어. 산고를 겪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왜 노래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라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홀로 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혼자 사는 여인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사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한 여인의 인생으로 말하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은 홀로 사는 여인들 중에서 결혼해 사는 여인보다도 더 자유롭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의지했고, 그리고 남편이 먼저 가고 나면은 아들에게 의지하여 사는 이 여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홀로 된 여인이라 했어요. 남편을 앞서 보내요. 이제는 희망의 싹도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들보다 숫자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다? 김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 털을 넓히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어.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가운데 잉태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출산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산고를 겪지도 못했고 홀로 된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장막의 털을 넓히라.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장막의 털을 넓히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네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그 현실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잉태하지도 못했고 출산하지도 못했고 산고를 겪지도 못했지만은 아기를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질 가능성이 제로지만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초조하죠?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교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 때문에 가슴 움츠려 있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장막의 털을 넓히는가 하면은 믿음의 장막의 털을 넓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조그마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사물이 우리들에게 갈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작은 일 때문에 웃거나 울거나 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좋아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하고 물놀이 즐기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깊은 물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주님과 함께 헤엄치며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아니면 사업체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형편과 저지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잖아요. 잉태하지도 못했고 출산하지도 못했고 산고를 겪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 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약속을 꼭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큰 약속을 지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여러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는데 이분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에 고아원을 갔는데 아주 이쁜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어디다 팔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하루 저녁 호텔에 가서 자고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 남편이 이야기했대요.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아기를 이왕 어디다 판다고 한다면, 양자를 얻는다고 한다면 이쁜 애들, 눈이 빵긋빵긋한 애들은, 눈망울이 큰 애들은 데려갈 데가 많이 있다. 나는 어저께 봤는 애 중에서 누가 참 마음에 걸린다. 그 아이는 은챙이 아이였었어요. 이분이 그 은챙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미네아폴리스 공항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백인이 동양애를 데리고 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하니까는 지금 어답해가지고 양자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You must be Christian. 그 다음에 가서 또 똑같은 컨디션에 있는 애를 또 하나 더 어답해 왔어요. 요즘에는 뭐 애들을 어답하기 위해서는 25,000불, 30,000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아이가 크고 커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 아들이 어답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은 목사였는데 성공의 목사인데 지금은 감독이 되었어요.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성공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자라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 수술하고 멀쩡하냐.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됐다 그러고 하나는 대학 교수가 됐다 그래.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임신하기 시작해서 아이를 4명을 또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잉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출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산고를 겪지 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홀로 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노래하고 외쳐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사람의 자식보다도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기를 두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2명을 양자로 두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참 잘 됐어요. 사람의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장막의 털을 넓히고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어떻게 하라? 견고히 하라 그랬어요. 깊이 박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네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져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 한국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처지와 형편을 너무 비관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의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네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2대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피러 집사가 기도한 것처럼 피러 집사가 처음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떨었어요. 그런데 몇 번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우리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누가 올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1절 말씀에 보고 이 3절 말씀에 보면요 완전히 환경이 달라요. 뭐 나한테 아들이 있을까? 나한테 딸이 있을까? 자녀들이 있을까? 이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자손이, 네 아들이, 네 자녀가 좌우로 퍼진다 그랬어. 이 말은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기라성과 같이 이름 있는 자들이 좌우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터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딸이 있는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시가 돼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자손손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자녀들이 좌우로 퍼져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 그랬어. 거기에 들어가서 저 기층에 있는 찔찔이 못난 한 명이 아니라
열방을 호령한다라고.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 베델 공동체에서 포도송이 같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집의 자녀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뚝 솟아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참 아들 잘 뒀다, 딸 잘 뒀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네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 그랬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영어로 말이죠. 황폐한 곳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지나가다가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사람들이 합니까? Dry city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봤는데도 이렇게 저 사람 보고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하면 그는 굉장히 드라이한 사람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와 네 자녀들을 통해서.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가 샬롯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헌모하고 사모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교회, 섬기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예배드리면 또 예배드리시고 말씀 보면 또 말씀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녀들을 사랑하거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네 장막의 터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와 네 자녀들이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들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이 너와 네 자녀를 통해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네 장막의 터를 넓히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네 장막의 터를 넓히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위기를 당한 가운데서도 현실이 밝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